이거 봤죠? 이 사진 올해적 사진이고 뽀샵한 거예요. 이게 오리지널이에요. 미안하지만 중간 뒤에 있는 분들은 일어나서 앞으로, 이 라이트가 비쳐가지고 뒤에 안 보여요. 중간 뒤에 계신 분들은 앞으로 좋은 말 할 때 참 말 잘 듣네. 그래도 대개 자리에 앉으면 교우들이 안 일어나려고 그러잖아. 근데 목사님 라이트요 이렇게 해놓으면요 설교전 못해요. 아우, 여기도 부시죠. 그러지 않아도 반짝거리는데 여기다 대고 그냥 쏘니까 이게 이래 돼야 되거든. 요 위에서 돼야지. 각도가 이래 되니까 진저 가서 볼 걸. 저 라이트 두 개는 비춰주기는 하지만 저 상대를 못 봐. 그대들의 성도들의 얼굴을 못 보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라파 관계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라이트는 위에서 비춰져 가지고 해야지. 지금 나는 저 뒤에 사람을 못 봐요. 여기 요 모자 쓰고 보면 몰라도 이거 몰랐나요? 이거 고치면 안 되나요? 우리 교회 되면 지금 올라가서 뜨더라고 그래요. 이게 정말 설교자에게 굉장히 어려워요. 한번 올라와서 봐요. 자, 그러나 저나 안 보여도 그냥 보이는 것처럼 할 테니까. 저기 보니까 뭐 내 동생도 와 있고 우리 선교사도 저기 있고 다 있어. 우리 필구 목사님도 우리 아들하고 친구예요. 막내 아들하고. 여기서 같이 키웠어. 너 주려고 용돈도 가져왔다. 우리 아들 옆방에서 옆집에서 같이 갔으니까 내가 그래서 미안해요. 목사님을. 우리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야. 하얀 머리 성가대 하얀 머리 손들어. 나는 그대를 보려고 왔어. 내가 이 교회에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이름도 모르고 직분도 잘 모르지만 하얀 머리 안수 집사, 그분이 누군지는 몰라도 민 목사님 여기에 취임할 때 꽃을 안겨주면서 흐느껴 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교회다. 우리 민 목사님 살겠구나. 저렇게 누구라도 꽃을 안겨주면서 흐느껴 우는 성도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하냐. 저 한 사람만 봐도 이 교회는 앞으로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조남이 어떻게 되시는지 말할 수 있습니까? 이따가 담임 목사님에게 묻겠습니다. 그 머리 염색하면 아주 젊어 보이는데 머리 하얗게 되니까 하얀 물 드렸어요? 원래 하얀 물 드린 거 아니고 원래 하얀 거요? 말을 잘 안 하네. 어깨 피고 눈 크게 뜨고. 우리 민 목사님 물었는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래서 아멘 하면 입이 다물어지기 때문에 영어로 yes 그렇게 해보자고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yes.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고 보여야 할 표정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의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로 만드셨고 오늘 여기 이 자리까지 오게 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예요.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게 신앙 고백인 거예요.
신앙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 나는 행복합니다. 이리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Yes. 의지가 드러나도록 다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Yes. 그렇지. 그래 얼굴이 나처럼 환해져야 돼요. 우리 필구 목사님은 용돈만 생각하나 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따라하세요. 남자들만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얼마나 반가워할까. 그런데 여자들은 더 아빠, 왜 남자가 해? 여자가 하라니까 아빠 사랑해요. 이때 아빠는 그냥 깜짝 놀란 거야. 아빠 사랑한다고. 하나님은 이 한마디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귀하고 귀한 분이에요. 여기 아무나 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얼마 돈을 준다고 해서 이거 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러내시는데 여러분 한 손은 오른손 들어 오른손 이 손은 예수님 손을 잡고 이 손은 성령님 손을 잡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아멘. 이게 영과 진리요. 영은 푸뉴마 성령이고 진리는 알레스이야 예수님이에요. 성령님과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양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해야 할 말이 뭐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인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찾아와서 아빠 사랑해요. 그 한마디면 끝난 거예요. 거기 붙여가지고 아빠 저 요즘 행복해요. 그러면 부모가 얼마나 좋겠어요. 응? 우리 손자가 그냥 사춘기를 알아가지고 고3까지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고3 선생님이 오늘 날 찾아와가지고요, 목사님 경준이가요 이번 겨울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요, 와 아주 멋있어졌어요. 그 말에 내가 날개 다른 것 같아. 저기 어떻게 될까 늘 고민했는데 그냥 주님을 만난 거예요 개인적으로. 여름 그 겨울 수련회 때 이번에 그래가지고 울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나 참 이야 정말 목사 손자답구나 생각했어요. 그거예요. 손자가 하나님을 만나 기쁘게 아주 회개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내게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 원해요? 따라하세요. 아버지 저 행복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물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냥 마냥 좋은 거예요. 내가 행복하냐. 그런데 와서 아빠 못 살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슴이 철렁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많은 거 원하지 않아요. 그저 아버지 아빠 사랑해요. 이 한마디가요 우리의 완전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한마디인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이 뭐 다른 표현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느끼는 것이 성령의 감동이고 나 또한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성령의 감동인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다른 거 아니에요. 뭐 큰 권세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순수한 가슴,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아멘 들어가세요. 강요는 안 해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우리
옛날에 복음성가는요 참 순수하고 좋았는데 요즘에 띄우는 복음성가는 잘 뜻도 모르겠고 정말 박자도 못 맞추고 그래요. 고전적인 복음성가가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사모님 첫 키 눌러봐요. 너무 높게 하지 말고 좀 낮아서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너무 높아요? 좀 낮을까요? 낮춰요? 낮추면 낮출 수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을 수화로 가르치려고 그래요. 수화로. 알았어요? 좋다는 뜻은 오른손 들으세요. 여기 코에다가 다 대요. 코를 높여주는 게 좋은 거예요. 이 수화는 좋으신, 따라해. 좋으신 내리고. 하나님은 왼손이 우주예요. 왼손. 이 우주를 오른손이 싹 다스리는 분이요. 싹 다스려서 이렇게 최고.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청주보다는 잘하네. 서울이 가까워가지고. 청주 사람들은 가르쳐줘도 잘못 하는데 천하니까 훨씬 낫네. 하나님 됐어요? 하나님.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 소위격의 하나님. 오케이? 다시 한번 저도 눌러보세요. 안 눌러주지? 시작.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높여야 이게 신앙 고백인 거예요. 복음성가에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수화도요 바로 내 코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 코를 납작하게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잖아. 이게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은 이 우주인데 우주를 오른손이 통치하듯 싹 더듬어요. 통치하시는, 그래서 싹 이 우주가 딱 펴서 통치하는 그분을 높여주는 거예요. 해봐요. 자, 다시 한번 이 하나님 참. 입은 가로놓였어도 말은 바로 하라고. 참 좋으신 나. 의는 소유격이게 고리를 끼워서 소유격 두 고리를. 나의 하나님. 예, 됐어요. 자, 다시 한번 시작.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좋아? 하나님이 왜 좋아? 반주자. 우리 아버지라서. 정답. 딸이, 엄마가 딸에게 물어. 딸, 우리 딸. 엄마가 왜 좋아?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딸은 그냥. 엄마는 내가 왜 좋아? 엄마도 그냥. 그건 이유를, 눈으로 보이는 이유를 못 찾은 거예요. 딸이 왜 좋아? 딸이 제일 예뻐? 아니야. 말도 안 들어. 그래도 우리 딸이잖아. 우리 딸. 그런데 그 속에 그 비밀을 몰라. 우리 엄마지, 우리 엄마는. 그런데 엄마가 예뻐서가 아니야. 엄마가 똑똑해서도 아니야. 그럼 왜요? 그게 비밀이야. 그냥 좋대. 그냥 좋은 이유는 엄마의 피가
딸의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엄마라고 그러지, 우리 아빠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 피가 내 속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엄마와 딸 사이에, 아빠와 딸 사이의 관계는 피의 관계예요. 그래서 그냥 좋아. 그건 비밀이야. 내 속에 당신의 피가 있고 당신 속에 내 피가 있다는 이 사실은 비밀이야. 잘 안 보여.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좋다고 하는데 사실은 피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라고 그러지. 그죠? 우리 엄마. 근데 우리 엄마가 예뻐서가 아니지. 그냥 우리 엄마예요. 왜? 내 피가 말하는 피의 본능이라고 그래요. 피의 본능. 피의 본능으로 나는 우리 엄마가 좋아. 나는 우리 아빠가 좋아. 때로는 아빠가 미우면서도 우리 아빠라고 그러잖아. 그런데 아빠라고 하는 말은요, 아무에게나 하는 게 아니야. 아빠는, 아버지란 말은 그냥 붙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아빠란 말은 남의 아버지나 높임말로 쓰이지 않아. 그건 정말 피가 흐르지 않으면 아빠라고 부를 수가 없어. 그래서 성경에 갈라디아서 보면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바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어디부터 기인하느냐? 오늘 본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피가 아니야 이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그리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낳은 것은 육으로 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낳은 것은 영으로 난 거예요. 피의 본능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 엄마 아빠를 엄마라고 부르고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본능이 있어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새로운 탄생입니다. 영적으로 탄생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신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꿈꿀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신학자들이 밤새워 모여가지고 토론을 했어요. 영성이 뭐냐? 한국교회의 영성이란 말이 너무 많이 퍼졌어. 근데 영성을 꼭 집어서 정의를 내리는 사람이 없어. 책을 사봐도. 결론적으로 영성신학자들의 결론이 뭐냐? 따라하세요. 영성이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쉽죠? 그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 것이 영성인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인 거예요. 그게 영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사람은 정말 비밀스러운 영적인 탄생을 이룬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사람은요, 지옥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멘 하세요. 여기 지금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는 거예요. 남의 집 아들 되는 것은 무슨 교육받아가지고 이 집 아들 되는 거 아니에요. 피로 인해 태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으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인 거예요. 한국교회가 문제가 뭐냐? 세수를 세 푸대에다가 세수를 담는다고 그러잖아요. 푸대는 세 푸대인데, 푸대는 성도는 세 푸대인데,
구약을 갖다 넣어가지고 율법으로 갖다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 주려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선택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왔는데 들어온 성도들을 율법으로 죄인도 만들고 업무도 막 그냥 의무도 주고 그냥 억누르는 거예요. 아니 그러시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무슨 조건이 필요해요?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요 다 살아납니다. 다 살아납니다. 구원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간첩들 잡아서 딱 한마디 해보면 돼요. 김일성 만세, 옛날 그 사람은 다 간첩인 거예요. 김일성에 세뇌된 사람들이에요. 죽을 때도 김일성 만세하고 죽었어요. 그거 보세요. 그 사람은 그걸로 죽었어요. 우리는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엄청난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엄청나. 근데 우리가 내가 누군가를 잘 몰라. Who am I? 난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렇고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왕권을 가진 왕의 아들이야.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 바랍니다. 자부심을 가지시 바랍니다. 그런데 왜 지옥 갈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말하고 천당 갈 사람들은 불행한 것처럼 얘기해요.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안 행복하면 저들은 정말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행복해야지. 행복은 우리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당교회는요 새로 건축하고 써붙이기를 행복한 청주 써붙였어요. 그만 써붙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도청이요 시청이요 자꾸 그래서 옆에다가 상당교회로 써붙였어요. 왜? 행복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니거든. 행복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거거든. 구원받지 못한 지옥에 갈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거든. 세상 사람들이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거짓말이에요. 죽을 날이 뻐닥뻐닥 다가오고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행복합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정말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은 진실이요. 왜? 내가 지금 이 시간 이래 죽어도 내 미래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 그러기에 우리는 행복한 존재예요. 아멘. 힘드네. 늘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너들 아버지라고 가르쳐주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지 아버지를 지 아버지라고 가르쳐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주는 그 사람이 힘들어요. 우리는 자연적으로 우리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왜 구원받았는가 안 받는가 다 금방 알아봐. 일어나요. 아빠 하나님 사랑해요. 됐어. 이게 구원이야. 구원이 뭐 돈 쉬어가지고 구원이 아니고 간단한 거예요. 벌써 이 관계는 피의 관계를 뛰어넘어 영의 관계인 거예요. 따라하세요. 아빠 하나님 사랑해요. 예, 이 아빠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며느리가 한 30년 동안 시어머니 시아버지 잘 섬기면 며느리가 딸이 될 수 있을까? 왜 흔들어? 사모님 시아버지 시어머니 잘 모시면 딸이 될 수 있을까?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거짓말해. 나는 너를 딸처럼 생각한다. 빨간 거짓말. 나도 엄마 아빠처럼 생각해요. 그저 또 거짓말. 그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며느리는 딸이 될 수 없다. 왜? 피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며느리는 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시아버지는 영어로 father in law, 법 안에서만 아버지라는 거예요. 법을 떠나면 부부관계가 깨어지면 나는 너 아버지가 아니야.
법적으로 아버지지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몰라. 알았어요? 그래서 딴 기도할 거 없어요. 뭐 얻고 싶은 거 많으면요, 친정 가서 아빠 사랑해요, 아빠 저 왔어요, 그러면요 다 알아. 제가 뭐 때문에 왔는가 다 알아. 아버지는 사랑한다고만 말하면 돼.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빠 하나님 사랑해요. 암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에게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래, 이제 마지막 힘도 없으니까 아빠 하나님, 아빠 사랑해요. 그렇게 해라. 그것만 해라. 그래 사랑한다고 하면 결국 이제는 거두시면 거두시고 살려주면 살려주는 거지. 살려달라고 할 거 뭐 있냐? 아버지가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아버지가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살려달라고 해서 살려주는 거냐? 그냥 네가 사랑한다고만 고백하라. 그랬어요. 사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유명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그랬지. 그만큼 아주 좋은 사이야. 그런데 다윗도 시편 23편에 뭐라고 했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그랬잖아. 그렇지? 그런데 그 노래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말한 그걸 가지고 여호와는 너의 목자시니, 야야야, 여호와는 너의 목자가 아니야. 여호와는 우리 아빠시니, 이렇게 불러야지.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피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여호와라 부른 거야. 그 며느리야. 율법 안에서만 된 거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 내 이름 아시죠 할 때, 아빠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러잖아.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와이 코나 가서 그 노래 하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 아빠라 부르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거야. 내 이름 알다 뿐이 아니라 내 피가 흐르는 것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응? 여기 성가대들 지금 머리를 이제 좌로 좀 틀어요. 몸을 좀 틀어가지고 나를 좀 봐요. 아이 컨택이 안 돼. 왜 나는 여기 가는데 어디 거기 바라보고 있어? 뭐 화면이 있어? 뭐 기분 나빠? 이쪽 바라봐요. 아니 기분 나빠도 내일까지 봐야 돼요.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복받은 거예요. 복받은 거예요. 이 교회 와서 뭐 봉사하느니, 뭐 성가대로 봉사하느니, 뭐 이게 너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데 무슨 봉사라고 말하냐? 아버지 집에 와서 열심히 일하는 걸 무슨 충성이라고 말하냐? 당연한 거지. 후배들이 목사님 철학이 뭐예요? 무슨 목사가 철학이 있어? 이 철학은 나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 일해서 아들로 일했다. 아들로 일하니까 부끄러울 것도 없고 누구 흉내낼 것도 없고 내 소신껏 아버지 마음에 들게 하는 거야. 내 소신껏 해도 우리 아버지 아들인데 내가 쫓겨나나? 머슴은 일 안 하면 쫓겨나지만 아들은 낮잠을 자고 늦게 일어나도 밥을 줘. 안 쫓겨나. 아들의 권세가 있어야죠. 그만큼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친구지. 주님이 나를 친구라고 했잖아. 내가 언제 친구하자고 그랬어? 주님이 먼저 했지. 그렇기 때문에 실수해도 괜찮아. 이해해. 거짓말을 안 하면 돼. 숨길 것 없어. 주님이 다 알아. 친구끼리는 아버지께 몰라도 되는 거 다 얘기해. 응? 둘이 가서 무슨 나쁜 짓 하고 가도 아버지는 몰라도 우리는 다 알아. 그만큼 가슴과 가슴을 열어놓은 관계를 우리는 친구 관계로 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일했으며 아들로서 일했으며
친구로서 살았다. 이게 내 목회 철학이다. 목회 철학이 있다면 그렇죠. 그렇죠. 우리 여러분 성가대들 너는 우리 집에 와서 친정 집에 와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위해서 반주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반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께서 무슨 말씀을 원하는가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아들로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들어오면요, 초신자가 들어오면 계급이 너무 많아.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언제 그거 다 계단 올라가냐고 그래요. 너 언제 장로 땄냐 그러지 또. 교회 안에는요, 아버지와 아들 있고 앞에 있는 큰아들 작은아들만 있지 높은 아들 낮은 아들이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 교회는 계급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녀들만 있을 따름입니다. 이게 우리의 권세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권세인 거예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반사했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건 잘해요. 자격증도요, 초등학교 선생님 자격증, 중고등학교 영어 선생님 자격증, 대학교 교민교수 자격증, 유치원 원장 자격증, 증증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근데 목사 자격증으로 먹고 살아요. 그거 다 무슨 마음으로 생각하느냐? 나는 자신이 있어요. 아버지가 뒷백이 있어요. 지금 내가 여기서 떠들어도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보고 계시고 우리 주님이 저 앞에 저 뒤에 계신다고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펄펄 나는 거예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거짓말 안 하니까. 또 해도요, 저기서 주님께서 이러면 안 하지요. 사실 저에게도 아픔이 있어요. 살다 보면 아픔이 있어요. 그 아픔 얘기하기 전에 우리 며느리를 보는데요, 둘째 며느리를 첫째 며느리는 뭐 저들 연애해가지고 또 잘 알아서 그냥 빨리 결혼시켰는데, 둘째 며느리는 아들이 아주 자랑도 하고 한 번도 우리 교회를 안 다니니까 구경도 못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이제 결혼하기 전에. 그래서 내가 허락하기 전에 그 인사 받으려고 음식점에 가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둘이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키도 헐친하고 잘생겼어요. 그래, 딱 앉았었는데 뭐 큰절을 못하잖아. 결혼도 안 했으니까. 앉아라, 앉자. 앉았어. 그래, 네 이름이 뭐지? 할 말이 없으니까 뻔히 아는 이름을 또 한번 확인했어요. 그리고 처음 며느리감 보고 무슨 말 하겠어? 밥이나 먹자 이러면 또 썰렁하잖아. 그래서 아버지가 안 계시다면서 그렇게 물었어요. 그거 이미 들었으니까. 예, 안 계세요. 언제 돌아가셨어? 나는 근래에 돌아가신 줄 알았어. 그랬더니 3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서 아 그래? 근데 내가 또 할 말이 없잖아. 이렇게 강단에 서면 말 잘하는데 며느리감하고 앞에 니까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래? 그럼 내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얘야, 그럼 오늘부터 내가 너의 아빠야. 잘했어, 잘못했어? 잘했지. 그건 잘한 거야. 사실 나도 넉넉한 마음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허락한다는 뜻이죠. 이제는 내가 너의 아빠다. 아니, 목사님이 말이요, 그래도 그 동네에서는, 우리 동네에서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인데 이 정말 내가 너의 아빠다 그러니까 얼마나 황송해. 거기까지는 잘했어. 그런데 내킨 김에 한 발짝 더 갔어. 그게 실수야. 얘야, 아빠라고 한번 불러봐. 나는 그게 오지랖 넓게 아빠 그러면 아이고 우리 딸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아직 순 거짓말이지. 처음 보는데. 그 며느리감 그가 눈이 셋이 다 그걸 바라보네. 이제 아빠라고 하는가 안 하는가 다 바라보고 있으니까 시간이 자꾸 흘러가는 거야. 시간이 흐를수록 더 긴장되는 거야. 그걸 내가 취소할 수도 없고 결국
한참 지나서 목이 많은 소리로 아빠 하고는 그냥 흐느껴 울기 시작하는데 그제서야 내가 실수했구나. 한 번도 아빠라고 불러보지 못한 아이에게 아빠라고 부르라는 것도 실수고, 처음 본 시아버지가 주저넘게 아빠라고 부르라는 것도 그것도 실수고, 그냥 얼마나 참 안타까워. 그냥 우는 거예요. 아빠. 그때 그 아빠란 말이 그렇게 뼈저리게 느껴진 적은 없어. 우리는 아빠가 계시니까 아빠 너무 많이 써먹었는데, 아빠가 안 계신 사람들은요, 아빠라고 하면 그 한마디가요 뼈에 사무치는 거예요. 아빠라고 불러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빠라고 부를 사람이 없었는데 시아버지가 부르라니 이건 아니야. 이건 우리 아버지가 아니잖아. 우리 아버지도 아니고 처음 보는 아저씨가 아빠라고 부르라니 이게 어렵지. 그러나 시아버지의 지엄한 명령이가 아빠라고 부르긴 부르는데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평생 처음으로 아빠라고 부르고 시끄러우는 거예요. 그냥 흐느껴 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있던 저희 집사람이 바로 6.25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유복자예요. 뱃속에 들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니 이 사람도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 안타까워. 둘이서 흐느껴 오는데 그게 똑같이 아빠라고 한 번도 못 불러본 사람들의 안타까움이에요. 그걸 보고 있는 두 남자도 따라 울었어요. 정말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셨더라면 아빠라고 한 번도 못 불러보고 그 아빠란 좋은 이름을 불러보지 못했을 사람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뒤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며느리가 결혼해서 신혼여행 갔다 와서 절할 때 아빠 절 받으세요 그랬겠? 뭐라고 했겠어요? 반주자. 맞아. 똑똑하네. 아버님 절 받으세요. 아빠가 아니잖아. 내가 아빠라고 해보라 했지만 아빠가 아니잖아. 아빠가 아니야. 며느리야. 아빠가 아니잖아. 며느리야. 며느리는 딸이 될 수가 없어. 아빠와 아버지 사이는 피가 말하는 거야. 피가 말하는 거야. 근데 우리 딸이 결혼을 했어요. 감리교 장로님, 저 CTS 회장 그 집에 결혼했어. 그 설날 전화가 따로 왔어. 아빠, 뭐 그래 급하다가 아빠 그래서 왜? 아버님 바꿔드릴게. 무슨 얘기요? 아빠 부르더니 아버님 바꿔드린대야. 저 시아버지는 뭐요? 아버님, 나는 뭐요? 아빠요. 그래 전화를 통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이제 참 딸을 줬으니까 더 굽실굽실 해야지. 그 인사 끝나면서 생각할 때 저게 우리 딸인데 저 집에 가서 나를 한테는 아빠라고 그러고 그 집에는 아버님이라고 하고 저건 내 딸이 그 집에 갔네. 그 행복하게 잘 살았어. 아들 딸 3남매를 낳고. 그런데 3년 전 42살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새벽에 안타까운 소식이 왔어. 주일 잘 지나고 저녁 예배 드리고 와서 싹 씻고 들어가 자려고 하다가 머리 빗줄이 터졌어. 그래서 아빠 소리 한 번 못하고 천국을 갔어. 그 다음부터는 아빠란 말이 나는 뼈에 사무치게 됐어. 아빠라고 불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며느리는 뭐라고 그러지? 며느리 둘이 있는데 며느리는 딸이 아니잖아요. 딸이 아니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지금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딸이 있으면 야야 와봐라 좀 답답해 죽겠다 이랬는데
며느리한테는 전화도 못 하잖아요. 그 딸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나는 지금 아빠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지난 5월달 어버이날에 우리 직원들이, 크리스찬 하우스 직원들이 목사님 대접한다고, 어버이 대접한다고 음식점에 갔어요. 딱 앉아 있는데 우리 옆자리에도 예쁘장한 한 40대 여자가 와서 앉았다. 우리 밥 나오는데 저쪽에서 노인이 두 며느리가 부축을 해가지고 오는데 딸이 뻘떡 일어나면서 아빠 여기 그러는데 아빠 여기 그 소리에 가슴이 철. 밥을 못 먹었어요. 아빠란 말이 그렇게 가슴에 사무치는 것을, 아빠란 말이 그렇게 사무치는 것을, 피가 말하는 거예요. 피가 통하지 않는 사람은 어느 누구에게도 아빠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제 비서가 옆에 있는데 저 전화하는 거 보면요, 엄마 아빠는 뭐 하세요? 아빠는 뭐 하세요? 이 말이요, 저는 평범하게 했지만요, 내가 듣는 나는요, 아빠는 뭐 하세요? 그 소리가요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영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자식인 거예요. 우리는 영의 자녀인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영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특권 중에 특권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 전체예요. 더 이상 없어요. 더 이상 무슨 조건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은요, 아무 조건 없어요. 아무 조건 없어요. 우리 교회는 토요일 날 결혼식 하면 잔치를 하는데 대개 많은 큰 잔치하면 1000명 이상 오고요, 대개 700명 이상이 와야 이게 돼야 돼요. 그런데 유치원 다니는 우리 손자가요, 지 친구들을 데리고 뷔페 식당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문 앞에서 지키는 권사님한테 나 알지요? 그래서 권사님이 일부러 네가 누군데?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그게 큰 소리인 거예요. 그 지 친구들 줄 데리고 와가지고 식당에 10원도 안 내고 우리 할아버지가 이게 목사님이래. 그리고 쟤들 데리고 와서 밥 먹자는 거예요. 잔치집에 1인당 그게 몇만 원인데, 할아버지 그 피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특권 중에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DNA, 유전인자, 그게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나 우리나 똑같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돼 있어요. 예수님 속에 있던 그 유전인자나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유전인자는 똑같아요. 왜 아멘들 안 하세요? 뭐 다른 것 같으니 느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살아가는 동안에 걱정되는 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살아가는 동안 염려하지 말라. 근데 살아가는 길은 살아가겠는데 죽음 다음의 문제요, 이게 또 걱정이야.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이 아주 정말 궁색하네. 정말 이건 여러분 아멘하면 여러분 거 되는 거예요. 내가 가져온 말을 여러분들에게 주면 여러분들 아멘하고 받아가는 거예요. 이제 하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죽음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 예수 왜 믿어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사모님, 예수 왜 믿어요? 확실하게 얘기해요. 착한 사람 되려고? 천당 가려고? 단순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예요. 기독교는 삶의 종교가 아니에요. 삶을 윤리적으로 잘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삶은 당연한 거예요. 천당을 따놓고 나면 삶이 부족하지 없어요. 삶이 아주 여유롭고요,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천당을 못 따놓으니까 그렇게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천국을 준비하고 와서 너희가 나에게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도마가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랬어요. 근데 그 길이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너는 그 길이 네 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너는 그 길을 아느니라 그랬는데, 아니 어떻게 알아요?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는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 말이 가서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잘 읽어보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압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미 그 길을 알기 전에 너희가 그 길을 아느니라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그럴 때 다음 말씀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시간 참 빨리 가네. 원래 60분 됐는데 내가 하고 싶을 때까지 할 테니까 끝날 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길면 또 손님이 끊어질까 싶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니까 벌써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너 나 믿으면 나를 믿으니까 이미 네 속에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시간차를 잘 보세요. 그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세 가지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무슨 길이 있습니까? 무슨 길이 있습니까? 천국 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간 길이 무슨 길이에요? 하늘에서 왔다가 하늘로 간 길이에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길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 있습니까? 천국 가는 길이 있습니까? 아, 아멘이네. 참 놀라워. 그게 바로 제가 정말 어디 뭐 주석을 보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로 그 길을 어떻게 이 성도들에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때 퍼뜩 떠오른 게 연어 얘기인 거예요. 연어가요, 태평양에 살 때 요만한 게요, 요것이 태평양에 살다가 어디 가서 알을 낳냐면 자기 고향에 가서 알을 낳아. 그런데 태평양에 살던 연어가 대한민국 강원도 속초 양양 남대천에까지 와요. 거기 와서 땅을 파고 알을 낳고 알 낳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런데 뻘건에 죽어버리잖아. 근데 알이 부화돼가지고 작은 새끼가 다시 강 따라가서 물 따라가서 바다 가서 태평양 가서 다시 애미가 돼가지고 4년 만에 돌아와요. 어디로 돌아와요? 강원도로 돌아와요. 이 알 속에다가 연어가, 어미 연어가 너의 고향은 대한민국 강원도 양양 남대천이다 이렇게 넣어준 거야. 희한하지? 희한하지? 그게 바로 그에게 넣어준 내비게이션. 알았어요? 이게요, 바로 그겁니다. 어미는 죽었어요. 말로 전하지 않았어요. 유전성, 즉 DNA를 넣는 거예요. 고향을 찾아갈 수 있는 유전적인 내비게이션을 넣는 거예요. 그걸 원초적 본능이라고 하지요. 맞습니다. 본능입니다. 그걸 그 속에 넣어준 거예요. 우리는 영적 본능이 있어요. 바로 길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준 천국 가는 길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천국 가는 길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길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지금 나의 가는 길은 무슨 길이요? 여러분, 천안 다닌다고 해서 천안길 다니는 게 아니야. 지금은 비행기가 뜰 때 땅바닥에서 굴러가다가 뜨잖아요. 그치?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미국 가려고 LA 찍은 비행기도 땅바닥에 인천공항 바닥을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데 뜬 게 아니라 바닥을 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드르르 가다가 붕 뜨면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천안을 가고 있지만 지금 나에 가는 길은 무슨 길이에요? 천국 길이에요. 이대로 가다가 비행기가 가다가 어느 순간 뜨면 쫙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삶, 여러분 속에는 그대로 둬둬요.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연세가 들어가지고
남겨 돌아가실 때 정신이 혼미해서 장로님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요? 몰라.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저 장로님 예수 실컷 믿고 지옥 가겠네 이런 생각할 거예요. 이 인지 능력은 떨어져 가지고요 다 잊어버려서도요 이미 이 영혼 가운데는요 이미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목에 핏대로 올리면서 해도요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좋아요. 어디에 됐냐? 여기다가 넣은 게 아니라 영혼에게도 넣었어요. 영혼에 넣었어요. 음식 중에서 밥 잘 먹고 나가면서 뭐 먹었더라? 잊어버렸어요. 괜찮아요. 이미 그건 내 속에 들어와서 영양분이 된 거예요. 따라서 내 안에는 우리 와이프가 아니라 내 안에는 천국 가는 길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이 여기 딱 있어가지고 가다 보면 쫙 가면 자기도 모르게 쫙 천국으로. 그래서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그게요. 그리고 지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요. 왜? 내비게이션이 그쪽으로 한번 들어갈래도 글로 방향을 틀려주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가만히 죽어도 어디 갑니까? 우리 영혼 가운데 넣어준 예수님의 DNA, 유전인자가 천국으로 이끌어 갑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야. 이게 예수 믿는 거야. 다음,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내가 곧 길이요. 다음이 뭐예요? 진리. 다 같이. 진리란 용서받는 방법이다. 십자가야. 기독교 진리는 십자가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이 자체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진리를 믿는 거예요. 그 진리. 십자가의 진리.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생각해낸 최고의 지혜고 최고의 지혜예요. 그런데 이걸 믿는 자에게는 최대의 능력이 오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고 천국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최대의 능력인 거예요. 따라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고 최대의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믿는 자들에게는 죄를 없이 하고 의인 되게 만드는 엄청난 은혜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예수님인데 그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왔어. 따라서 내 안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으니까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 몸에 뭐와 같은가를 물어봤어요.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면 내 몸에 뭐와 같은 것이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 있느냐? 너의 피를 깨끗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 여러분, 우리 몸의 피를 깨끗게 하는 기관이 있어요. 우리 몸에 뭘까요? 콩팥. 콩팥 아세요? 아니 그럼 유식한 말로 신장 아세요? 두 개가 있어요. 요 두 개가 여기 있어가지고 우리의 피를 걸러주는 거예요. 피 속에는 독소를 제거해 주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을 걸러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실은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와서 지금 내가 범한 그 우리의 원죄와 조상으로부터 온 원죄와 내가 범한 모든 허물도 지금도 이 시간 씻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과거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금도 내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씻어주는 위대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한 내가 곧 길이란 천국 가는 길이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내 속에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들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예? 죄인이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가세요 그럼. 지옥 갈래도 아까 말했어요. 지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사라고 그랬잖아. 저 십자가는
지금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왜냐하면 내일 성령론 할 텐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한 성령을 주신다면 거두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거두지 않는 한 우리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지금도 우리의 모든 피를 씻어주고 계십니다. 놀랍죠. 그래서 과거의 원죄, 아담의 원죄부터 내가 보면 모든 죄와 허물도 이 십자가는 내 속에 와서 우리의 콩팥이 우리의 피를 걸러주는 것처럼 오늘도 내 죄를 다 씻어 주십니다. 아멘. 신나죠? 그러니까 따라하세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어거스틴이 한 말이 있어요. 어거스틴은 최고의 성자 어거스틴이라고, 신학자도 어거스틴, 최고의 신학자. 그런데 인간의 세 가지 종류를 얘기할 때 아담은 자유의지를 가져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어. 그런데 죄를 짓는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사람인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예들은 non posse non peccare, 라틴어로 죄를 안 짓는 일을 아니할 수 없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된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가만히 둬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non posse peccare, 즉 죄를 짓는 일을 impossible, 불가능하다, 죄 짓는 일을 못한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나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나는 예수를 버릴 수 없습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떼내던지면 우리 피가 더러워지지만, 신장을 떼내버리면 이 피를 걸을 수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안에 있는 한 우리의 피는 날마다 걸러져서 우리의 죄는 깨끗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좀 미안하니까 그에 따라하세요. 미안하니까 나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그냥 의인이라 하려니까 좀 미안한 거예요. 윤 장로님, 그렇지? 그냥 의인이라 하려니까 미안하지? 그러니까 용서받은 의인, 용서받은 의인. 김 권사님, 우리 고향 영동이구먼 그래요 보니까. 따라하세요. 나는 권사님만 우리 고향 사람끼리 하는데 나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여러분 의인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의인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나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물어요. 어거스틴 최고의 신학자는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죄가 뭐냐? 예수 안 믿는 죄예요. 지옥 가는 죄는 예수 안 믿는 죄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은 그 모든 허물도 지금도 저 십자가가 우리 안에서 콩팥이 피를 걸러주듯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닦아주십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지옥 가는 죄는 우리가 보면 허물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거로구나. 그렇죠? 여러분 알게 모르게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여러분 콩팥은 피를 계속 걸러줘요. 여러분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여러분이 믿던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금도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닦아주세요. 이제 천국 가는 것도 길도 열었고 천국 가는 의인도 되었어요. 세 번째, 내가 곧 진리라. 질 다음에 내가 곧 생명이다. 윤 장모님 만만하네. 오늘 저녁 사줘서 고마운데 하루 살아면 몇 년 살아? 하루 삽니다. 강아지는 13년 내지 15년 삽니다. 정 두고 살지 마세요. 빨리 죽어요. 다음, 장로님은 몇 살 살아? 저렇게 이제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물어봐요. 윤 장로님은 몇 살까지 살고 싶어요?
무슨 아홉? 99? 근데 내가 만일에 저분에게 장로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 장로님에게 99까지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뭐라니 아세요? 서운합니다. 서운합니다. 인간의 욕심은요 한계를 정하기가 없어요. 절대로 앞에 계신 연세 드신 분에게 100살까지 사세요. 그러면 고맙습니다.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 우리의 욕망은 안 죽고 싶은 거예요. 안 죽고 싶은 거예요. 내일 죽더라도 안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육신의 생명은, 우리 아버지께 받은 생명은 봐야 80, 90, 100 산다고 하죠. 그러나 예수께서 주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생명은 예수님 생명인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유전인 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제 말되죠? 여러분 얼만큼 살고 싶어요? 영원히 살고 싶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 영원히 사십시오. 그러면 아멘 할 거예요. 그런데 99살까지 사세요? 아니에요. 왜? 더 살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한계는 바로 그거예요. 인간이 본래 영원한 인간으로 만들어졌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잠시 하루살이처럼 일회용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당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임하고 땡! 하나님의 형상, 곧 영원성을 넣어준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전능성을 넣어준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전능 거룩성을 넣어준 거예요. 우리는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위대한 처음 존재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을 소유한 당당한 사람, 지금 이래 살아도 내가 가는 길은 천국 가는 길이다. 그리고 나는 네가 보기에는 죄인인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은 내 속에서 내 모든 죄를 씻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의인이라고 한다. 아멘. 그리고 나는 이 땅의 생명이 잠시 있다 끝나더라도 나는 영원히 천국에 산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찬송 중에 길이 시작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다시 한번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42살에 예쁘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며느리 좋다고 칭찬받고 그랬던 딸아이가 똑 나왔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정말 하루 1시간이 그렇게 길어. 지금도 그 애들 어릴 때 사진이 탁자에 있는데 바라보면 그냥 눈물이 나는 거야. 바라보면 눈물이 나. 그를 보내고 3일 지났을 때 견딜 수 없어 쓰러져 있는데, 침대에 쓰러져 있는데 하늘로부터 찬송 소리가 나오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찬송을 드려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난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하며 밝은 빛을 쏟아부시고 그는 천국에 갔거든. 천국에서 그 밝은 빛을 쓰러져 있는 목사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아픔을 감사로 바꿨어요. 그래도 육적인 것은 어쩔 수 없어 눈물이 나지만 하나님은 그의 생명 가장 아름다울 때 그를 취했기 때문에 장례식에서 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몇십 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가 바로 이겁니다. 오늘 내 생명 끝나도 나는 내 아버지 집이 있다. 내 아버지 집이 있다. 오늘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뇌출혈로 가셔서 딱 72세인데 내가 가서 천국 가셨으니까 자녀들아 울지 마라.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고 사는데 울지 말자. 그러고
기도해주고 왔어요. 우리는 그 천국 갈라 믿는 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고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찍어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그 아름다운 세마포에다가 민재희라고 썼어요. 아무도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주의 피로 쓴 그 이름,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좀 빌고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친히 쓴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럼 왜 성가대 하냐? 이쪽에 다른 책이 하나 있어. 거기 바로 여러분들 상급 주기 위한 거야. 행위록인데 거기는 잘못된 건 다 지워졌어요. 걱정하지 마라. 천당 갔는데 필름을 돌리니까 그때 그냥 그 나쁜 욕하고 싸움박질하고 나쁜 짓 한 거 다 돌아가면 천당 가서 챙겨당하잖아. 아니 옳시다. 다 태워졌어. 다만 성가대 열심히 하고 졸지 않고 열심히 하는 거 그거 찍은 거 다 보여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동안에는요 우리가 죽음 앞에서 과거의 모든 것이 다 활동사진처럼 나오지만 천국 가면 과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상급탈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의 아름다운 헌신과 봉사와 충성은 행위록에 기록되어 있어 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수많은 생명들을 하나님 나라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 믿는 거 아주 단순해요. 여러분 그래도 이건 따라해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따라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할 때 뭐라고 할 거예요? 예수님은 따라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십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전체예요. 더 믿을 거 있으면요 거기다 더 붙이면 이단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전체예요. 그걸 믿을 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는 엄청난 영적 유전인자를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참 행복한 거예요. 자, 연장관님 일어나세요. 시험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50점. 예. 그럼 100점. 그게요. 그게 제가 상당교회 세례 줄 때 딱 요거 하나 물어봐요. 세례 받을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씩 불을 기려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자기 이름을 먼저 대야 돼요. 시험지에는요 이름을 써야 되잖아요. 연의호인가? 연의호.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 시험지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쳐가지고 천국 입장권을 주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자기 이름도 돼야지. 윤희원이 아니라 윤희호지 그냥. 다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아 답답하네. 그게 아니고 시험지에다 이름을 쓰듯이 예수님 그 전에 윤의호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것이 천국 가는 전체예요. 알았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때 가서도 마누라한테 물어볼 거야? 같이 안 가. 따로따로 가. 그건 물어봐서 될 일이 아니야. 본능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야. 본능적으로 너기다 총을 갖다 해서 공산당에 와서 여기 죽이려는데 너 예수가 누구요? 그럴 때 모르겠는데요.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내주하는 한 이 속에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입니다. 빵!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 저 전남 거기 가보니까 한 교회에서 68명인가 어린아이까지 순교했어요. 6.25 일어나기 전에 이틀 전에 그 동네 남로당 공산당이 예수 믿는 사람 다 모조리 잡아다가
묶어가지고 돌을 달아서 바다에 던지기도 하고 모래방을 파가지고 생채로 묶기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예수 안 믿겠다고 뛰어나온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야월교회라고 있습니다. 야월교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세상에 와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절대로 예수님을 팔아먹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지 않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누구십니까? 할 때 자기 이름 딱 써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걸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지휘자도 잘하면 잘못시킬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할 때 그러면 이름부터 돼요. 시작.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정삼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십니다. 아멘. 이게 예수 믿는 전체예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을 주셨고 용서받은 진리를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베드로도 한번 테스트 당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니 할 때 베드로가 주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빠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복이 뭐요? 이를 알게 하신 이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이 지금 고백한 이것은 여러분 누가 가르치신 지식이 아니요. 괜히 옆에 있는 권사님한테 묻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누라한테 물어가지고 천당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고백을 해야지.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귀한 존재예요. 세상 사람들을요, 세상 사람들한테 한번 해보라고 그러세요.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 4대 성인 중에 하나래요. 그것까지는 알아. 근데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 못해.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럼 너는 나의 구세주라고는 고백 못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너는 내일 저녁에 할 거예요. 오늘은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나는 오늘 밤 불러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신분을 몰라요. 그런데 사탄은요, 여러분의 신분을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순간에요, 사탄이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능기려고 하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봐라.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왕자네. 건들지. 왕자.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동안에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병만은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사탄의 역사 도망갑니다. 악한 모든 환경도 도망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한다고 부를 때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구나 할 때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 요즘은 뭐 대통령 돼도 대통령이 우리 아버지가 있다면 창피당한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깜짝 놀랄 일인 거예요. 세상 어떤 권세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앞에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래할 수 있어요. 공공공공. 그 다음 뭐지?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공주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 선배들은요, 이 노래를 애들에게 가르쳐줬어요. 요즘에 이상한 노래만 가르치는데 이런 본론적인 얘기를 가르쳐야지. 나는 왕자다. 나는 공주다. 이게 바로 자기의 아이덴티티예요. 내 정체성인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니까 누가 뭐라고 하면 비기 죽고, 누가 뭐라고 하면 예수 안 믿는다고 하고, 뭐 성경책 또 들고 못 오고 이것도 넣어가지고 다니고. 여러분 어깨 피세요. 어깨 피세요. 당당하세요. 정말로 과거에 코로나 때문에 창피한 꼴 봤어요. 아니 뭐 공무원 그냥 어떤 공무원에서 문 닫으라고 와서 문 닫고 그냥 뭐 교인 15명 모이는 교회에서 7명 왔다고 고발당했어요. 7명 왔다고, 8명 왔다고, 반 이상 왔다고요. 15명 모이는데
7명 와야지 왜 8명 왔냐고. 하나님의 교회를요, 그것들이 그래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닫고 여는 거예요. 이 교회가 권세 있습니다. 세상이 결단코 우리를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사람,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뭐 하나가 말이야, 홈런 치면 나는 행복합니다. 뭐가 홈런 친 게 행복해? 지기는 뭐 꼴찌 해놓고. 행복하려면요, 천국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따라서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빠입니다. 그래, 좋으신 하나님 다시 돌아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는 검지를 펴봐. 검지, 요 손가락, 이걸로 수염을 딱 하나 그려. 그리고 최고, 수염이 있는 최고, 이분이 아버지요. 알았어요? 그럼 이제 다시 시작.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이걸 결론 내기 위해서 1시간 전한 거예요. 요수아에 요것 하나 더 가지고 넣으려고, 요것 하나 넣어서 우리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증거하려고. 다시 좋으신 반주하지 마라. 반주가 있으니까 우리 틀리잖아. 반주가 없으면 우리가 안 틀려. 율법이 있으니까 죄인 되는 거야.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다 이뤘으니까 우리는 그냥 자유한 거예요. 시작.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조금 남았는데 내일 손님 끊어질까 싶어서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우리가 사람 죽인 죄인도 아니고 엄청난 죄를 범한 것도 아니야. 그러나 아버지 앞에 부끄러운 건 많아. 그치? 그저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 한마디를 못해. 우리 사람은 결혼해서 평생 나한테 여보 소리를 한 번 못했어. 나는 여보를 지금 하루에 200번도 더 해. 왜? 자꾸 이러면 저러고 여보. 그런데 여보 소리를 못해.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거기에 여러분들 허물진 것이 있으면 한마디만 하면 돼. 아빠 용서하세요. 이것도 잘못했고요, 저것도 잘못했어요. 나는 우리 자녀들하고 오래전에 여행을 갔어요. 그때 마침 생일이라고 케이크를 자르는 거예요. 큰아들을 딱 잡고, 아들아, 미안하다. 애비가 목사라고 해서 너희들 자랄 때 돌보지 못했다. 난 너희들 통지표도 한번 본 적이 없고 어떻게 자랐는지 몰랐다. 미안하다. 그런데 막 아들한테 미안하다는데 내가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큰놈이, 아버지 왜 이러세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지가 더 울어. 아버지 왜 이러세요? 나는 그냥 미안하다 그러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죄송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소나기가 쏟아질 거예요. 이 시간 정말 우리의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아빠 제가 이것도 잘못했고요, 저것도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이렇게, 주여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야. 이제는 우리 아빠야. 우리는 그렇게 감질리지 않아도 돼. 막 감질리다 보니까 어느 날 우리 신학교 때 내가 주여 이게 누가 등을 톡 치더라고.
바라보니까 아무도 없어. 또 주여 주여 하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야. 나 여기 있어. 주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데 왜 그렇게 멀리 있는 것처럼 부르냐 이게야. 가까이서 반주자는 반주하고 가까이 속삭이듯이 지금부터 속삭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아버지, 저희가 왔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아버지 사랑 받으러 왔습니다.